네, 보통 논리학에서 보면은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논리학을 배웠는데요.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급한 일반화라는 것,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 일이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을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닌데,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성급한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집에서 막내로 자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의존적이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다 의존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모든 막내가 다 의존적인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라온 집안 환경이나 또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막내로 자란 사람이 의존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막내는 다 의존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인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제 집에서 막내로 자란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막내로 자랐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이제 뭐를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흔히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뭐냐면은, 38따라지, 너희들은 38따라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의 가진 것 없이 사시고 또 그러면서 저희를 낳으시고 그렇게 키우면서 부유한 환경에서 이제 키우지 못해서 너희들랑 38따라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자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독립적인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저는 이제 좀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벌어서 쓰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었고, 대학교 다닐 적에도 학비나 생활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제가 충당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집에서 막내로 자란 사람들은 다 의존적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막내가 다 그 말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여기에 이제 충청도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충청도 사람들은 전부 말과 행동이 느리다. 뭐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급하게 충청도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충청도 분들인데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혹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그 말 다 아시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예, 그래서 다들 잘 아시네요. 보통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이 콩 맞습니다. 이 콩은 깐겨 안 깐겨. 예,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재미있게 하고자 한 말이지만 흔히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이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회적 편견으로 그게 발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편견이 또 사회적 갈등으로도 그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그리고 지역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 편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요. 2017년도 한 9월 정도 때 한국에 아주 핫한 그런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 강서구에 이제 장애인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되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급한 일반화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 땅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하는 일이 있었던 거고요. 또 그에 반대로 이제 장애인을 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제발 장애인 학교를 좀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후에요. 이제 장애인 시설과 학교들이 있는 그 지역들, 그 지역들의 어떤 땅값 추이나 집값의 추이에 대한 그런 통계 조사를 뉴스에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은 오히려 장애인 시설이 세워진 후에 그 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그때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가 사회적인 갈등과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른바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제 나병 환자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더욱더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어떤 성급한 판단과 편견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런 거였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이제 몸을 보여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부정한 자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한 자로 선언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동안 정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 거의 가장자리 끝에서, 마을 바깥에서 움막이나 이런 것들을 짓고서 거기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길을 걸을 때에, 행여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산발한 채로, 그리고 옷에 그 가슴 부위를 찢고서 다니면서 뭐라고 외쳐야 됐냐면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부정한 자,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길거리를 다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지처럼 행세를 하고, 가슴에 옷을 찢는 것은 자기 피부에 도단한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 정말 모든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만큼 비참한 인생, 정말로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그 대상이었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요,
병에 들리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또한 죄인들을 향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다가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서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아무리 많이 채워주셨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이른바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다가서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관습,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는 그런 일하고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다가서신 것, 문둥병자에게 다가서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신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진정한 사역의 그 모습, 그 목적,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그 목자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더욱이 41절 말씀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을 터치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문둥병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하고도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사랑과 함께요, 그렇게 낮고 낮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더 겸손하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낸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희미하게 정말로 안개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뻗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장사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요, 어쩌다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그런 분을 모셔다가 하는 부흥회나 혹은 어떤 특별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 경험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헤맬 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실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요, 문둥병자는 사회적 편견과 금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서 피부에 나와 있는 그 썩어가는 그 피부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부정한 자라,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40절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그 필사적인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정말 필사적인 그 각오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가져야 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는 분명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갔냐면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올려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문둥병자는 정말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낮아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문둥병자는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우러러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예배 중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보통 찬양 인도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고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제 생각에는 한 이쪽 편에, 그때 당시에 이쪽 편 한 중간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셨는데 일어서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끼고서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데 딱 이렇게 하고서, 근데 표정은 무표정하고 정말로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표정으로 찬양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셨던 그런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제 그분의 눈을 이제 봤는데 뭔가 이렇게 그 눈에는 기분이 나쁜 그 마음과 여러 가지 불쾌한 듯한 그런 눈빛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그분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것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은혜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를 마치 우리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 차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처음과 중간과 끝은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시편 147편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항상 붙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서 정말 힘겨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모두가 또 이겨 나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항상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문둥병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겸손과 더불어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그냥 마치 허공에 떠도는 듯한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서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또 필요한 것이죠. 믿음 자체가 결국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의 핵심 키인 것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무엇이 참된 기도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문둥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한, 그렇게 요청한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정말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가령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꼭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함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욱더 저를 품어주시고 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듣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또 그런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